가리고 있어서 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가 있어서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귀가 있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이 계시록 3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바로 귀 있는 자만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리치 하일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글에는요,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교회를 안타까워하면서 그 복음이 순수성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변질되었는가를 역사적인 근거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리스 로마에 이르렀는데 그때 그 복음이 순수성을 잃어버리자 철학만 남더라는 겁니다.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니 그 복음의 역사가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의 부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더라는 겁니다. 복음이 소련으로 들어가니 그 좋은 하나님의 원리적 말씀이 공산주의를 파생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니 미국으로 들어오는 곳에서는 인본주의가 이게 판을 치고 있고, 지금은 자본주의 세상으로 이것이 전락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순수성을 잃어버리면은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위험하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이 복음이 들어와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가요?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한국 교회는 그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서 기복신앙만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의 폐허 속에 그저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 외침과 함께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어떻게 접목이 되었는지, 저마다 물질의 축복은 받았는데 그 물질의 축복을 받은 풍요와는 달리,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떠나야 할 그 정체성은 상실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건물은 자랑할 수 있으나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창피하다고 표현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치 이 시대의 교회상을 미리 바라보신 것처럼 요한계시록 그 내용 속에는요, 먼저 소아시아의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오늘 본문 3장까지 내용 속에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이 소아시아 교회 7교회 가운데 하나였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했는지요? 여러분, 이 라오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요, 실제로 그들 사람들은 매우 자부심이 강할 정도로 매우 부유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터키에서 들려오는 너무 놀라운 소식을 접했는데요,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를 이야기하고 있고 소아시아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터키에 이번에 일어난 그 강도가 7.8 정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사상자가 초유의 사태 10여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하는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 4년을 통해서 코로나로 죽은 그 기간보다 단숨에 당한 이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터키 정부는요, 어떻게든 이것을 회복하고 복구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 손을 들면서 도와달라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역사의 이야기를 돌아보니까요, 이 지역이 지진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곳인데,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 AD 60여 년경에도 그런 대지진이 바로 이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심지어는 로마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데요,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여러 지역 가운데서도 단 한 지역,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의 사람들은요, 저희들은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복구하겠습니다 할 만큼 스스로 부유함이 넘쳤던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히 그들이 얼마나 큰 부를 누리고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냐면요, 바로 그들만이 갖고 있는, 그들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아주 유명한 물품들이 그들의 자랑거리였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금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흰색 천이 그곳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눈을 치료하는 안약이 그곳의 대표적인 물품이어서 그것으로 이런 많은 이득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자랑거리가 도리어 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거진 반백년 이상을 살아온 자로서 이런 질문 하나에도 아마 다 의미로 받아들일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편안함이 복입니까? 아니면 평안이 복입니까? 발음을 잘 해야 되는데 이해하셨습니까? 영어로 한번 물어볼까요? comfortable. 여러분, 편안함이 복일까요? 아니면은 우리 말하는 peace, 그렇죠? 평안이 복일까요? 근데 이 세상은 무엇을 더 요구합니까? 그렇죠, comfortable. 좋은 차, 비싼 차가 더 편안하고, 좋은 집, 좋은 환경이 더 편안하기 때문에 그걸 갈망하고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그런데 반백년 이상 살다 보니까 그거 다 거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편안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 세상적 환경이 우리의 편안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음을, 그리고 그것이 만족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그 영원한 평안과 평안은 누구에게만 있다? 우리 주 안에만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라오디아 이 교회는요, 바로 그 풍성한 그 편안함만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자랑했는데 그것이 뭐가 됐다고요? 스스로 독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그쵸, 주를 향한 열정도 충성심도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늘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문제만을 꼭꼭 집어서, 그렇죠?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 아멘이 없고요, 그들에게는 충성심이 없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물질의 풍성함이 독이 되어서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입에서 토해내치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철저히 타락되고 전락된 교회였던 겁니다. 자, 이러한 서론적 배경을 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몇 가지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미지근한 신앙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요, 유언적인 메시지 하나 남긴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땅에 두고 갈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하는데 그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빌리 그레이엄 것처럼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자는 아니지만은 이 땅을 살고 있고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은 마음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표현하는 공통적인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를 평가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와 부흥의 성장의 판단 기준은 뭐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그 판단의 기준은요, 그렇죠, 다른 것이 아니라 물량주의적이고 숫자적인 숫자로 교회를 판단하는 시대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오시자마자 주보를 받아들이셨는데 주보를 펼자마자 제일 먼저 살펴본 것이 뭡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뭘까 하면서 성경 먼저 구절 찾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지난주 헌금 얼마나 나왔나? 그거 먼저 보셨습니까? 역시 우리가 다를 바 없는 자임을 저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적 판단 기준에 우리도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교회의 크고 좋음을 뭐로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그럼 물량적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경건의 능력이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 말 그대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스스로 전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던가요? 정말 온실안의 화초처럼요, 그냥 따뜻할 때는 모르는데 조금만 온도가 달라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저 밖에 잠깐만 내려놔도 금방 시들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무엇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누누이 성경은 이 강단을 통해서 외쳤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은커녕 교회는 다니는데 도리어 뭐의 충만? 세상의 충만, 물질의 충만, 육체적 소욕의 충만이 되어 이한한 모습에 희한한 괴물로서 이 교회가 만들어가는 괴물체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지요. 아주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요, 이 땅에 교회가 만들어 놓은 괴물체가 마치 이상한 형상을 갖고 있는 그런 에어리언처럼요,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이 표현이 분명히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의미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의 풍요함을 누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풍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네요. 그곳에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답니다. 무엇이 없었냐고요? 그 안에 바로 물이 충분치 않아서 이런 물을 사용하는 것이 늘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저 북쪽 히에라폴리스에서요, 수도관을 연결해서 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쪽에는 하필이면 뜨거운 온천수만 나와서 뜨거운 물이 내려오고요, 또 동쪽에서는 그 골로새 지방에서 나온 아주 찬물이 그것을 또 공급을 받았는데 양쪽에서 뭐예요? 뜨거운 물과 찬물을 그렇게 공급받아서 때로는 식용수로 또는 생활용수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저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오는 그 온천수가 올 때마다 그 온천수가 순수한 물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석회가 섞인 그런 퇴적물과 함께 오면서 그 뜨거운 물도 뭐예요? 결국은 그 온도가 떨어지면서 그들에게 전할 때는 정말 식용수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오는 과정에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그냥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렸고, 그를 마실 때마다 그 안에 섞인 퇴적물로 인하여 정말 그 물을 마시면은 구토를 유발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성경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환경을 통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뜨뜻미진한 상태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받아 이제 이 한 해 영적 새바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 바람이 올 때에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의 교훈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죄를 회개하지 않은 교회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찾아 읽을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 가지 부유한 것이 있음을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금이 있었고, 둘째는 흰 옷감, 그렇죠? 여러분, 염료보다도 이 탈색이 더 쉬운 일이 아닌데 부자들이나 입을 수 있는 그 염료를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들이 그런 능력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자랑거리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는 책망감이 됩니다. 어떻게요? 금으로는, 그렇죠? 너에게 부를 자랑할 수 있으나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흰 옷을 입었으나 너희는 벌거벗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셋째, 안약을 갖고 있으나 너희는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소경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명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그들이 자랑했던 이 세 가지를 지적하시는데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수식하는 동사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사서 다시 사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산다는 의미는요, 이제는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값을 누가 지불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토설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악은 그들에 있었기에 결국 그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는 다시금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이 말은요, 이 땅에 교회가 전해야 하라고 주신 예수님의 최초의 메시지의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이 단어 쓰기에 겁장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저 축복합니다, 성공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소망, 은혜라는 말로 대처하고 정작 죄에 대하여 지적할 수도 없고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설교와 설교자를 도리어 싫어하는 세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회나 단체에 죄를 저르는데 그 죄를 회개한다고 용서해 주는 것이 있던가요?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도 지불해야만 용서가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없으면 감옥살이라도 하면서 제일로 보내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하여 회개하면은 값없는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하게 쓰일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겁니다. 이 은혜로운 단어인 이 회개와 이 용서가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대신 무슨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적 치유라는 이상한 말로 변형되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 드렸던 복음의 순수성이 희석됨으로 인하여 괴물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지금의 교회 안에 수많은 괴물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의 상처 혹은 실수 또는 oops, sorry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 사망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죄의 모든 삭은 사망입니다. 그것이 큰 죄든 작은 죄든 말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회개하라는 말 대신 심리학적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내적 치유라는 용어가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치유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여러분 내적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죄를 고백하는 회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분명 그 죄가 어떠하든 언제 지었든 어떤 사이즈든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이 그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만 나오기만 하면은 주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분명히 사하시며 여러분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그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정말 고백합니다. 깨닫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던가요? 아닙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받아들였던 모든 텍스트를 물질들을 이제 다시 돌려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성경에게는 그냥 2배로만 갚아도 되는데 그가 4배로 갚겠다고 할 만큼 그런 삶의 확실한 변화가 그 안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런 삭개오에게 무엇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보면은 회개가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어떠한 회개임을 증거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바른 회개인 줄 믿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본문 3장 20절과 21절을 한번 같이 찾아 읽을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책망받는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단어를 선포합니다. 그 19절에도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그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문 밖에 서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소망이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열어주지 아니하는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는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정작 문 밖에서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려야 할 사람은 문 밖에 서신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어서 그 문 열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문만 열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어떤 일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를 영접하시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의 먹음에 영적 그 친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요, 우리의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어버린 신앙적 태도를 버리십시다. 과거에 잘했던 거 다 소용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잘할게요, 그 다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제요?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허락된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 음성에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과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